종료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목적한 바,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같이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9번 종려 주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에 정말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코로나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 정말 우리 교회도 협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록 가정에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강력한 임재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을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사실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날이었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한 것이고,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앞으로 5일 후면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특별한 날이요, 비장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입성하는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백마 타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연뒤에 많은 시민들이 쫓아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펼쳐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펼쳐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 주었던 것이죠. 눈을 감고 조용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환희에 넘치는 장면이었고,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며, 또 정말 희망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 위에 활기가 넘치는 바로 그런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분위기만 생각해 보면 금방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다음 날, 종려주일 다음 날, 곧 월요일 날 아침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단행하게 되는데, 도대체가 우리 주님이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올라갔던 예수님, 가보니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이거는 시장바닥이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 자리에서 장사꾼들의 노끈을 잡아서 채찍을 만들고, 그리고는 상자하는 사람들을 막 내리치면서 좌판을 발로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안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쳤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 평소에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처음이야. 그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처음이야. 네.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붙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심판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한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몰라요. 이 말에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준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이 46년 만에 걸쳐서 만든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안에 당신 짓겠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후에 저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아하, 그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발단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 당시 성전의 중심이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의 특권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채찍을 들어서 장작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는 다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했으니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종교권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가뜩이나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미워 죽겠는데 어쩌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들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규에 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정말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곧바로 그 기도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성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무너졌던 경험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성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어느 때보다도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무너진다? 성전을 무너뜨리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뀌었어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성막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야시대지요. 모세의 광야시대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건물인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은 373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고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또다시 망하면서, 바사 왕국에 망하면서 바사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따서 제2의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바로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건물로 따지면 제2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헬라 시대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지고 있는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사실 헤롯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 성전을 지어주면 저들이 나를 따르겠지 생각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 바로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장장 46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장장 4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물이라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건물도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물론 예수님 죽은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성전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성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던 시기였던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사건을 저지르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을 시작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성전이, 새로운 시대의 성전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전, 우리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청결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운명하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어졌겠어요. 그리고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성에 모셔두었던 언약궤, 법궤를 새로 지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에 지성소에 앉혀드리는 것만이 아주 중요한 행사로 남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관 대작들을 다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거기에 다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아무렇게나 모셔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대로 따라서 어깨에 질쳐매고, 그리고 조심조심 예법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제는 그 언약궤를 지성소, 솔로몬의 성전인 지성소에 모셔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대한 행사를, 우리 이 의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면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심심치 않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관은 뭐였습니까? 그저 보이는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그리고 집합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는 전통적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거기가 꼭 집합교회만이 아닌
아무 자에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말이죠. 바로 부득이하게 그런 신호를 줬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가 끝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그때도 뭐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렸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참 걱정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신천지 이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해서 교회를 좋지 않게 바라봤는데,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는 바람에 또 여기저기 감염된 사례들이 나오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따가운 시선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참 괴로워요.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이제는 영상으로 수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에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려진 교회인가? 이런 정면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도 우리는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또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성전의 소중함과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과 대답을 우리는 해야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의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요, 다윗의 성전을 향한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한 헌신,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바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의 왕궁도 지어지고 난 다음에 늘 한 구석에 아쉬움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법궤가 아직도 여전히 저 성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묘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손으로 내가 내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저 법궤를, 하나님의 집을 반듯하게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요?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하지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대신에 이런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다윗, 너의 시대에는 내가 성전을 짓지를 못하겠지만은 너의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지어줄 수 있도록 하마,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 시대에 자기 손으로 반듯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 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윗이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내 손으로 짓지를 못하지만 내 아들 때에 가서 지어진다고 했으니 준비하자. 내 아들이 성전 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끔 내가 준비해놓고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되는데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긴 말씀이기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끝나면, 예배가 마쳐지면 조용히 집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이제 내 후대에 성전을 지어질 때에 필요했던 나무, 은, 금, 이런 여러 자재들을 모으게 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이 재산을 많이 내놓으면서 내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공 때문에,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법궤를 이렇게 안치하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 다윗의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마음을 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온전히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물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을 받아서 아들은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법궤를 안치하면서 온전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뭐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죠?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집회가 되는 거고 그냥 모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려야지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은 앞에서 얘기해도 두 가지예요. 성전을 향한 헌신과 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헌신과 마음을 아셔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법궤를 안치하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건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가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다윗이, 왜 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몰라 그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지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 달 넘게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쳐있고 저도 지쳐 있습니다. 정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에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성전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재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호로 말미암아 꼭 교회에 아니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은 부득이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줄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다. 따라서 지금의 부활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전이 과연 뭘까요? 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중심, 지금 이 시기는 바로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은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그 많은 고통을 지불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예수님, 십자가로서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하는 의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헌신과 또 솔로몬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집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을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5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 가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머리 향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흐는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송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요. 정부 시책이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지만 지금 어제 정 총리님 또 아마 발표를 좀 한 것 같은데 연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총회 교단의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참 5월 31일까지 뭐 그렇게 좀 하는데 모르겠어요. 5월 31일이면 전반기 그냥 다 보내는 것인데 참 모르겠습니다. 참 고민 많았어요. 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규암 성결 교회도 또 확진자가 8명이나 나와서 교회에 대한 시선이 지금 경쟁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또 예배 강행해서 뭐라도 문제가 터지면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지. 지금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혹여라도 또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쌓아오는 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뇌에 찬 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 그냥 계속 영상 예배로 가겠습니다. 가되 좀 아쉬워요. 부활주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3대 절기인데 그래서 저는 예배는 이번에 좀 드릴까 해서 봉투까지 다 사다 놓고 저 뒤에다 갖다 놨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헌금을 밑에 온라인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주중에 아무 때라도 여러분이 오셔서 헌금해 주시되 저 뒤에 부활절 헌금 봉투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성을 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다른 또 지침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경건의 시간, 특별히 이번 주간 또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챙겨서 같이 좀 드리면 좋겠고요. 지금 그것도 어려우면 문자로 보내는 그 큐티를 잘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장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역원들에게 좀 전화 안부를 해서 또 상황 파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료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